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선교를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다듬는 중에 보았던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진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정말 돌아가야 될 길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운전을 해 갈 때 때로는 낯선 곳에 가면 초행길에 들어서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울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울산을 갔더니 그 울산은 회전교차로가 엄청 많더라. 그런데 우리 수원에서 보는 그 회전교차로처럼 조그마한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굉장히 커요. 길 차선을 제대로 들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끔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 또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한다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길이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신명기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장이죠.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고요.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우리가 함께 본문을 봉독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삶과 지도력의 비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이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세의 죽음,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을 보면서 모세처럼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만 잘 살고 죽은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던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일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위명령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는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제자 삼는 일에, 할렐루야,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잘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제자를 잘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너스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 어떤 보너스요? 건강의 축복.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백내장, 농내장 수술을 받지 않고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승리하는 삶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한 것 하나를 여러분 발견하셨을까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된 것은 알겠는데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 누구를 가리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잘 살다가 갑자기 죽기도 했지만 그가 장사된 곳을 알 수도 없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를 찾으려고 그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훌륭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흔적을 지워버렸을까? 이유는 워낙 우상을 만드는 것에 탁월한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만약에 모세의 묘가 이집트의 애굽의 파라오의 그 피라미드처럼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흔적을 모두 다 치워버리셨다. 히스기야 왕 때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불뱀에게 물려 죽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걸어두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그 놋뱀 가운데 하나가 남아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화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그것이 마치 뭔가를 구원해 줄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 놋뱀을 없애버려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계명을 받을 때 잠깐이라도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다가 금으로 송아지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송아지가 기록에 보면 지금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송아지만한 송아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목걸이에 차고 다니는 송아지만한 거였대요. 그거 갖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뭔가를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상화했잖아요. 우상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무엇을 팔던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우상. 네, 우상을 팔아요. 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단 말이에요. 우산이 아니고 우상. 네? 그런데 우상이 여러분 그 가게에 가면 그 데라가 만든 그 우상의 종류가 하나 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겼나요?
아니요, 사람이 만들었겠죠. 뭐 이렇게도 파고 저렇게도 파고 어떻게 해서든 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전시를 해놨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어느 우상이 가장 효력이 있느냐고, 어느 게 가장 비싸냐고, 어떤 게 가장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만든 우상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싸다고 할지라도 저거 사람이 만들어놓은 저게 무슨 힘을 발휘하겠느냐고. 아버지 데려가 잠시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야, 우상 좀 팔았냐? 그랬더니 팔지를 않고 그 이야기를 했다가 비 오는 날 죽도록 맞았다 그러니까. 우상 하나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우상 만드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라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시켜버리는, 그 노뱀마저도 우상화시켜버리는 그 우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모세의 묘가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렸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모세는, 아니 하나님은 그의 묘를 남기지 않고 두 가지를 남겼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을 남겼고요, 또 하나는 제자인 여호수아를 남겼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그리스도인은 뭐를 남긴다 그랬어요? 다 잊어먹었잖아요. 사명이야. 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사명을 남기는. 그래서 모세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출중한 탁월한 제자를 남긴, 후계자를 남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을 때는 모세의 수종 들던 자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가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가 100세에 죽을 때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뭐라고 닉네임이 바뀌느냐, 그 또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요, 그가 하는 행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남기고 사람을 남기는 그런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교회도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러한 큰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었다. 믿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만큼 신앙이 된다. 믿습니까? 사람도 자주 만나야 정도 들고 사랑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랬죠?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만큼, 자주 만나는 만큼 그것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된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습니까? 모세가 그토록 강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접촉하고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급하고 급할 때 찾을 수 있는 우리 큰사랑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화인데 전화 안 받아. 부재 중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전화하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 모든 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믿습니까? 아까 그 사진 보셨잖아요. 그런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아빠 손 잡지 않으면 그 길을 어떻게 빠져나간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울산에 갔을 때 그 교차로 잘못 들어섰다가, 회전 교차로 잘못 들어섰다가 엉뚱한 길로 가서 내비 보고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강력한 믿음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이 조금은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예배.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의 예배는 안전합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등장한 말이. 당신의 예배는 안전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안전합니까? 그래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솔직히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그제도 우리 조카딸이 또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또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 봐도 그냥 너무 이쁜 거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못해줄 게 뭐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증권 상태. 정말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보채면 엄마가 왜 아이를 가슴 깊이 안고 젖을 먹이고 우유를 주는지 아십니까? 우니까? 보채니까?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울거나 보칠 때 안아주지 않고요. 그냥 젖병 이렇게 뭐라고 했죠? 분유 타갖고 애기 입에다 이렇게 딱 꽂아주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걸 아이들이 안 돼. 아무리 이마트에 가갖고 앱솔루트, 그 다음에 파스테르, 뭐 비싼 분유 사다가 타갖고요. 아이 입에다 꽂아준다고 그래서 아이가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는 분유를 먹고 우유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뭘 먹고 자라요? 사랑을 먹고 자라요.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으로 쉽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스킨십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같이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밤 제가 가르쳐드렸죠. 감사 들으셨어요? 설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게요. 감사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감사라고 하는 그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그 중학교 다닐 때 제가 한자를 배웠어요. 한자 세대. 제가 그 중학교 다니고 난 다음에 한자를 안 배운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한자를 보면 참 재미있었던 것 중에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잊어먹고 있었던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봤는데 감사할 때 감자는요. 우리가 고맙다, 어떤 뭐라 그럴까요? 따뜻한 걸 느끼다 뭐 이럴 때 감자예요. 감자. 예? 느낄 감. 근데 사자는 이게 말씀 언변에 화살 사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뭘 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걸 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고마우면 밥 한번 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별로 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감사가 바로 쏘는 거예요. 쏘는 거. 동의하십니까? 예. 뭘 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쏘는 거예요. 밥도 한번 사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셔도 돼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그러나?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스킨십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밥도 같이 먹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함으로 신앙도 우리가 이렇게 키울 수 있고요. 또 믿음도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성경 공부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닮아 있다고. 왜 그렇게 여겨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도 어찌 그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기를 드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가. 세계를 이끌어 갈 정도로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잖아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송구한 말씀이지만 아둔하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돌쇠처럼 일을 하는데 이게 돌쇠가 안 되거든요. 주인이 되려고 그래, 주인이. 그렇다 보니 그런 이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슨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가르쳐주면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러니까 리더인 모세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버텼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 모세가 그 모든 사역과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쁘면 뭐 주일 예배도 뭐 못 나오실 수도 있고 4일밤 기도에 뭐 함께 참석할 수도 없지만 또 예배가 하필이면 7시 반 퇴근 시간이 겹쳐져 있어서 수요일 밤 3일밤 기도에 오시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인데 여러분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에게 참 감사한 우리 안수 집사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게 밤새 근무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려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고 가신다는 걸 제가 알기에 너무 감사. 때로 제가 일찍 나오고 싶어도 집사님 오시는 날은 좀 늦게 나와요. 네. 기도하는 시간 뺏지 않으려고. 네. 기도 오래 하고 가시라고. 저하고 있으면 자꾸 얘기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더 중요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예배가 살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가 사는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을 접촉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두터워지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정말 애쓰고 발버둥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PR하려고 그렇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내가 그렇게 힘쓴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명예가 얻어지는 것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4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울어도 못하고 눈물만이 흘려도 안 되지만 힘써도 못하고 말과 뜻이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되겠다. 믿습니까?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가치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함으로 친밀할 때 높아질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을 때, 그 친밀함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내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대치 이상으로 높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한 길로 왔던 그 마귀가 주님이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7길로 달려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잖아요. 죽었던 인생이잖아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강보에 쌓여 뭐죠? 갈대상자. 그래요. 갈대상자에 나일강이 그 악어가 우글거리는 그곳에 모세를 띄워보냈을 때만 해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일강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또한 그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살인자가 됐잖아요. 살인자. 그런 그가 강력한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가족은 날로 후패하잖아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에너지가 흘러 넘쳤잖아요.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니까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120세 모세, 하나님 내가 그때까지 살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모세가 죽어서 사명 남겼다고 하는데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살고 싶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에게서 여러분 죽음의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년에게서 생명의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것 왜 중요하냐?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수시로 다가오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가 가진 어떤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자꾸 소홀해지면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성한 능력과 강력한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나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믿습니까? 네.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유도 생겨요. 여유도. 롯이 땅을 먼저 선택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고요. 미래를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그래서 여유가 넘치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께만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 믿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무슨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위에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움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를 달리하면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민수기를 배워야 되는데, 그 민수기에서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자의 어떤 반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을 세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온 사람들이 와서 왈가불가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방향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록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 더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주의 얼굴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삼급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찬송했죠? 주의 얼굴 대할 때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 믿고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세처럼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접촉하면서 새 힘을 얻고 삶의 모든 시간에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사명자가 다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후대에 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4월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5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